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으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비유를 통한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교훈, 오늘 5번째 주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성질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특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오늘 5주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천국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볼까요? 47절, 48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강원도 영월군 마차리에서 다녔습니다. 졸업은 물론 서울서 했고요. 우리 집 앞에 개울물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최고 좋아하는 게 물고기 잡는 겁니다. 아저씨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족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겨울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우리는 가난한 어린이들은 그런 거 살 돈이 없으니까 바구니를 가지고 잡습니다. 지금 물가에 나가면 바구니를 잡으면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똑똑해서 안 들어와요. 그때는 고기가 많아가지고 바구니로도 잘 잡힙니다. 근데 바구니보다 더 좋은 것은 챗바퀴. 채를 가지고 잡으면 좀 더 잘 잡힙니다. 근데 혼나죠. 그걸로 잡으면 망가뜨린다고. 그래도 저는 혼날도 혼나더라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딱 대고 발로 이렇게 몰면은 딱 들면은 잡힌 고기가요 다다다다닥 해요. 너무 재밌어요. 뭐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에 잡혔을 때 그 손맛 그것 때문에 뭐 바다 어디 물가에 가가지고 밤새 낚시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딱 잡으면 고기 여러 마리가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꼬리를 치면서 막 그럽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이제 그 바구니에 들어온 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이 수수미꾸라지. 그 다음에 중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버들치라고 그럽니다. 버들치. 이 두 종류가 잡힙니다. 근데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도 잡히는데 그런 거는 다 못 먹는 거니까 버들치하고 수수미꾸라지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내버리죠.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강원도 영월군 마차리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니까 바구니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지만 여기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여기는 바구니로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어부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물에 잡힌 고기는 두 가지 종류의 고기입니다. 하나는 좋은 고기, 하나는 못된 고기.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좋은 고기고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못된 고기입니다. 그건 내버리는 게 당연하죠. 그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면 딱 보면 알아요.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 좋은 고기 먹을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그릇에 담지요. 오늘 49절을 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 있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따로 구분해서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 정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가 없는 의인들이 사는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악인은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보낸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잡은 물고기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주 쉽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천국을 보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어두움과 눈물과 고통과 죄악이 엉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다시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고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는 악인이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거기에는 어둠과 죄와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악인이 그리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전도하러 거의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다니죠. 근데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될 때는 전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전도를 가면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따금씩 짓궂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다 좋은 데 가고 우리는 다 나쁜 데 가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상식이라고 그러죠. 상식. 그 상식이 뭐냐면 착한 사람은 좋은 데 가고 악한 사람은 나쁜 데 간다. 이 상식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착한 사람이 좋은 데 가고 나쁜 사람이 악한 데 가야 뭐 맞는 거죠, 상식에. 반대로 악인이 좋은 데를 가고 의인이 고통받는 저주에로 간다고 하면, 나쁜 데 간다고 하면 이건 뭔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세상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식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논리성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식 이하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으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 상식 이하로 내려오거나 논리성이 떨어지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비진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라고요? 아니죠. 성경은 논리적이고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상식에 의하면 의인은 좋은 데 가고 악인은 나쁜 데 간다. 이게 상식이란 말이죠. 성경도 상식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악인이 좋은 데 가고 의인이 나쁜 데 간다고 말한 곳이 어디든지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다 의인이 좋은 데 가고 악인이 나쁜 데 간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논리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식 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상식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상식에 머물러 있거나 대부분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자, 착한 사람이 좋은 데 간다. 악한 사람이 나쁜 데 간다.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성경은 아래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인이 좋은 데 가고 악인이 나쁜 데 갑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불신자들이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의인이 좋은 데 가고 악인이 나쁜 데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 없어요. 의인은 좋은 데 가고 악인은 나쁜 데 간다. 이건 상식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데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상식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의인이 좋은 데 가는 상식은 딱 정해놓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그러면 이 땅 위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다 좋은 데 가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의 국률하심과 그의 사랑의 은혜를 인하여 의인이 좋은 데 가는데, 악인이 좋은 데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악인은 절대 좋은 데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이,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본 후에 흠이 없어서 제물로 드리기 합당하다는 판결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온 성도가 가지고 온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 이 양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안수가 아니라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내 죄가 다 너에게 넘어간다 하는 의미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사형당하면 끝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가 다 너에게 넘어간다. 내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운 다음에 제사장이 양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화목, 속건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죄를 다 너에게 넘긴다. 네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써라. 내가 죄 때문에 사형당해야 되는데 네가 사형당해라. 그래서 양이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딱 한 분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의인이셔요. 흠 없는,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산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지고 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입니다. 이게 사형틀. 우리 대한유교 장로교 합동측에는요, 우리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어떤 결의를 했냐면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 못 걸게 해놨어요.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걸었어요. 이따 혹시 목사님들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 아니, 우리 총회에서
이 뒤에다 십자가 걸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성경교회는 겁니까? 이런단 말이죠. 총회가 십자가를 여기다 걸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감리교를 가면은 십자가 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촛불을 켜놓고 마치 제단처럼 만들어 놔요. 근데 그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방에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신비하게 만들어 놔요, 여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 앞에서 기도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걸 금했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러죠. 그분들이 왜 총회가 금한 십자가를 거느냐? 그럼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누가 여기서 기도하냐?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나서 예배당답게 인테리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모양을 만들까? 천사 모양을 만들까? 사각형을 만들까? 동그라미를 만들까? 예배당을 꾸미는 인테리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처럼 좋은 인테리어가 어디 있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이고 기독교의 심벌 마크예요. 기독교 로고란 말이죠. 아니 기독교 로고를 갖다가 여기다 한 걸 뭐다 겁니까? 이거를 가장 중요한 데 걸어놔야죠. 상강교회는 이거 걸어놓고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기독교의 심벌 마크로서 인테리어로 해놨다. 그럼 아무 소리 못해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가 네게 다 넘어갔다, 다 넘기고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형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형당하면 끝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형이라고 하는 집행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의인이 좋은 데 가고 악인이 나쁜 데 가는 것은 진리예요. 성경 어디든지 죄인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나온 데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가? 악인이 지옥 간다는 말은 많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든지 죄인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한 글자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질 않았습니다. 악인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의인이 천국 가고 악인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대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형당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죠.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궁일하신 축복으로 인하여 상식을 뛰어넘어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죄인이 갈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해당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죄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마귀의 종처럼 산다고 하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욱 굳세게 붙잡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더욱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냐? 의인으로 사는,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갈 사람과 똑같이 천국 갈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물론 예수 믿고도 제사함 받았지만 죄를 져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을 목욕했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묻거든요. 그럼 씻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럼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가 죄 짓는 걸 늘 씻어야 돼요. 씻으면서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천국 백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의 대원칙, 일반 상식,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 오늘 여기 나왔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빛만 있는, 은혜와 축복만 있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고 죄가 존재하지 않고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의인만 가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